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에겐 죄와 허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그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전반을 보면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전쟁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수많은 전쟁터를 누렸습니다. 사울의 정치적인 라이벌로 찍혀서 10년이 넘도록 쫓기는 삶을 살았고, 그 기간 동안은 그에게 생사를 넘나드는 아주 위험한 기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 아들들의 반역, 이러한 모든 인생의 환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여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가르침과 분부를 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분부도 있지만 이제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과 계명, 그리고 아들에게 하고 싶은 그 유언의 말씀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9절 중심 내용으로 다윗의 유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역대상 28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각계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힘써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면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한 후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언과 같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는 다윗의 가르침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아비의 하나님, 곧 다윗의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에 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알라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체험의 기초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차츰차츰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다라는 말은 개인적인 교제, 더 깊고 밀접한 의미에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 상대방을 알아가는 그러한 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와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곧 내 생활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난 하나님, 그 관계와 사랑 속에서 만난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간증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간증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한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나의 하나님이 있을 때 정말로 진실된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한 것은 솔로몬이 개인적인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아는 데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 전까지는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진짜로 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경에 나타난 기록된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다윗의 전 생애를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제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자신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먼저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은 시편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니라. 다윗이 먼저 만난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신실하게 만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과 속성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일생을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철저하게 징계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끊임없는 반역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지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으로서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깊이 사랑하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한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그 죄의 가르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마다 노하시기를 더디하고 용서하기를 속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였고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그토록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하시며 늘 찬양과 감사 가운데 살 수 있게 한 원동력은 바로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용서만큼 사람을 감격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달은 자가 용서함을 받았을 때 그 감격 어떠했겠습니까? 용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용서는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주님께 용서의 사랑을 힘입었을 때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의 여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힘이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원수들로부터 감싸주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며 또한 수많은 반역과 전쟁 속에서 그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곳곳에서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뿐만 아니라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자신을 인도하는,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다윗은 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편에 나타난 다윗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더 많이 나열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짧게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의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 등등등 이런 하나님을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이, 유산과 같이 그의 아들에게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누군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지만 제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섬기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인지 올바로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남편을 올바로 아는 아내가 남편을 올바로 섬길 수 있고, 스승을 아는 제자가 스승을 올바로 섬길 수 있고, 상관을 제대로 아는 부하가 상관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섬김은 참된 지식에서부터 비롯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낮은 자세에서 출발합니다. 종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종의 마음, 종의 자세는 자신이 종이라는 신분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올바로 알 때 비로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각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체험적으로, 경험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곧 나의 삶 가운데에서 만난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 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완전하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뉘어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왔을 때 그가 했던 행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법궤를 모신 다윗은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왕으로서의 그 신분과 체면을 다 벗어던지고 법궤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춤을 추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기쁨으로 춤을 췄는지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를 정도로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애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던 다윗,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때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뉘어질 수 없는 사랑, 분리될 수 없고 파괴될 수 없는 순전한 마음으로 그 삶을 통들이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렇게 살지 못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를 앞에 두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내 아들아, 너는 나와 같이 조금이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나뉘어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뿐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것은 강요된 봉사, 강요된 헌신, 강요된 섬김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환경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나님을 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이러한 섬김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강요된 헌신, 마음에 없는 봉사, 의무감으로 드리는 헌금,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섬김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섬김을 기뻐 받으십니다.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를 섬김으로, 예배 섬김위원으로 할 때, 말씀을 공부할 때, 전도할 때, 식당 봉사를 할 때, 헌금을 낼 때,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드리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섬김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은 어떠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 사상,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버리는 자를 영원히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에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영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신앙,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